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교회에 돌아와 보니 한 나이 드신 성도님 한 분이 교회 계단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마음이 너무 슬퍼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러한 십자가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과 그 아픔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듣는 내내 늘 제 가슴도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도만 그럴까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유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7절의 구절도 같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내 길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 나의 이 원한을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민족적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그러한 동족의 패망을 보면서도 남쪽 유대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나라는 점점 위태해져 갔습니다.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남방의 바벨론 제국도 호시탐탐 유대를 노리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시절에는요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했음에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나라의 지도자층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더욱더 극심해졌어요. 정의로웠던 왕조차 말년에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처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음란하고도 태폐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유대 땅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믿음을 지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이들은 조롱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자신의 조국이 처한 그 상황과 어려움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악들이 그들의 가슴을 뼈아프게 했어요. 그들이 바로 드린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이 40장의 말씀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외면하시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러한 기도가 있으신가요? 나의 기도는 그저 나의 가정과 나의 안락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린 시절 제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니 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 6살짜리에게 항상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어쩌면 제가 군목으로 가게 된 이유에도 제 어머님의 그 간절함이 컸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왕 군대 갈 거 군목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 어머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왜 제 어머니가 어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제 어머니는 교회와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 북한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함흥에서 태어난 제 어머니는 초기 기독교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하지만 1945년 해방 이후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어머님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사상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근데 제 어머니는 주일날이면 무조건 교회를 가셨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였는데요. 그리고 월요일날 학교 가면 강단에 서서 혹독한 자아 비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점점 강압적으로 교회 가는 것이 금지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둘씩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4 때 함흥부대에서 미군의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부터인가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아마도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성도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그 북한 땅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 그 고백이 진리라고 느낍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도자층들은 그저 당리당략밖에 몰라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에게 국회의원들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하죠. 많은 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저런 국회의원은 나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그러한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여전히 성행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한 끼를 걱정하고 굶주리는 이들이 이 땅에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갈라진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시며 죽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기도에 대해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제가 수없이 금요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매일 금요기도 나오는 분들만 나한테 혼나요. 금요기도 나오시는 분들만 혼나요.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기도를 안 하시느냐.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한면에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하지만 다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하든 혹은 나의 간구를 들어줄 만한 어떤 사람에게 구하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물질의 신에게 기도하든 권세의 신에게 기도하든 혹은 나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누구에게 기도하든지의 차이죠. 만약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우리 40장 28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끝날 때가 와요. 끝날 때가 와요. 아무리 강건해 보이는 이들도요,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떠날 때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사람도 물질도 힘도 권세도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영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만이 영원하며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천국만이 영원하며 은혜만이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은총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이 본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의 121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고대 시절에는요, 항상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였어요? 밤이었습니다. 밤에는 자야 되니까요. 24시간 내내 48시간 내내 계속 눈을 뜨고 끊임없이 적진을 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피곤하고 졸리고 잠자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밤, 그 새벽이 가장 위험했어요.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막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느 군대든지요, 이 파수꾼, 경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경계병을 건드리면요, 바로 직결적으로 발포를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 경계하는 병사를 건드리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곤비하여 졸고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은 내가 아무리 신실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인생이 잿더미 가운데 잿더미에 올라앉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소진했어요.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잿더미만 남은 것 같아요. 그 위에 앉아있는 내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은요, 삶의 깊은 골짜기에 나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빠져버린 것 같을 때도 있죠. 아무리 벗어냐고 발버둥을 쳐도요, 끝이 없는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주일학교는 잘 모를 거예요. 인생이 즐겁지, 니들은 행복하지.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10대 시절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내 인생 이렇게 항상 행복하리라 여겼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매사가 평탄해요. 큰 고민이나 어려움도 없어요. 물질이 넘쳐 인생 사는 즐거움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의지할 게 많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도움받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이 될 그 무엇인가, 그 어떤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잿더미 같고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는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한 자와 줄인 것과 우는 것이 어찌 복이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 우는 것, 그리고 배고픈 것,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주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절망이에요. 가난해도 굶주려도 눈물 나는 삶이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축복이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만족해도요,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불행이고 그것은 저주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서 기도했죠. 우리가 잠언 8장 30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시편의 잠언의 기자가 뭐라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오늘날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에서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권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믿을 만한 인맥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함보다 하나님을 아는 가난이 행복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평탄함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역경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앙망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앙망은 한자어인데요,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앙은 의지할 앙이에요. 의지할 앙. 우리가 신앙할 때 그 앙자를 쓰죠. 의지할 앙자에 망은 무슨 망일까요? 망할 망? 아니죠. 의지하면 망한다가 아니고 바랄 망이에요. 의지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풀어보면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새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나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기진맥진했는데 새로운 힘이 내게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힘은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창공의 제왕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독수리를 좀 알아야 돼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무엇이냐? 독수리는 창공의 제왕이에요. 왜 그가 창공의 제왕이라고 부르느냐? 독수리는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넓게 봐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독수리에게 밝은 눈을 주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독수리는요 1시간에 12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독수리는 다른 새들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가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막 자기 힘으로 날개 쳐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독수리는요 상승 기류를 탈 줄 알아요. 대부분의 새들은요 수평으로 날아가는 바람을 타요. 그래서 우리가 새들을 보면, 새들이 하늘을 날 때 막 날개를 치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요 새들이 하늘을 쫙 날아가요. 바람을 타고 쫙 날아가는 거죠. 근데 독수리는요 상승 기류를 탈 줄 알아요. 그리고 언제 상승 기류가 일어날지, 그리고 어느 곳에 상승 기류가 있는지를 독수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요 다른 새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창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새 힘, 새로운 상승 기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듯이, 비록 때로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곤비하고 피곤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곤비하여 기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곤비한 자도, 여러분들 피곤하여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가장 힘이 팔팔한 청년들도 때로는 피곤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여도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요 그저 걸어가고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늘을 날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기도하셨건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단지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기다리며 창공을 날아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독수리를 창공으로 끌어올리듯이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만을 앙망하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마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은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일날 하루 이곳에 오는 것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6일 동안도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라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시카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카고에 가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요. 성도 수가 한 4만 명에 해당하는 거대한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빌 하이빌스예요. 얼마나 바쁠까요? 얼마나 분주할까요? 성도 100명, 150명을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몇만 명이 되는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정말 정신이 없을까요? 근데 그가 쓴 책에 제목이 있어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분주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분주하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 힘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양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